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라고 한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 훈련을 통해 성숙함으로 나아가라. 아멘. 전에 한번 드렸던 예화인데요, 선택 훈련에 대한 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이 콜롬비아의 연구가 쉬나 아이엔가는 보통 사람이 매일 약 70번의 의식적인 선택을 행한다라고 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 70 곱하기 365는 25,550번의 선택을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70년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얼마의 어떤 만큼의 이 선택을 하게 되는가? 178만 8,500번이라는 선택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결혼하신 분들은 그 178만 8,500번 중에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계신 분들은 내가 결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한 번은 어떤 기회,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 설 수 있는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그것을 붙잡았고 선택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생 가운데 풍성히 임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알베르 까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자신이 내린 모든 선택의 종합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내린 수많은 선택을 다 합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의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아니 지금 현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멋진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었고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신앙도 선택이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을 선택해야 함에도 많은 이들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한 채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이 잘못된 선택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요, 선택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늘 좋은 선택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단순히 한순간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선택이 아닌 우리 인생이 걸려있는 이런 선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이 땅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삼가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 이 삼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넣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에 관한 것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서기관과 또 부자, 또 과부를 등장시키면서 주님은 바로 이 삼가야 할 것과 넣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 믿음의 성숙함에 이를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삼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자신이 만든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큽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이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알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만물을 구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99.99%의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 숟가락만 얹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그 알량한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양심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삶은, 믿음의 모습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서기관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서기관들을 강제 소환을 시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옛날 연예인들 이렇게 뭐예요? 이 등장시키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가장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옛날 연예인 한 명이 소환이 됐어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여준영 목사님이 조금 비슷하게 닮았는데요. 머리를 풀면 좀 닮을 것 같아요. 양준일이라는 이 연예인 한 명이 참 제가 봐도 굉장히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아무튼 강제로 소환을 해요. 왜 소환을 합니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보고 싶지 않은데 예수님은 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5가지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기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만 앉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 바로 이 재물을 삼키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는데 외식한다라고 해요. 즉 보이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 종합 선물 세트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강제로 소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무엇인가? 위선을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당시 서기관들의 옷은 일반 사람들의 옷보다 길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옷에 술을 달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술, 긴 끈 같은 것들. 이런 옷을 입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영적인 권위가 있다. 목회자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가운이에요. 가운. 가운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에 보면은요, 줄이 있는, 팔 쪽에 줄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저는 물론 박사 학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에 뭐 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석사 학위만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교만함이 드러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설교 시간에 내가 박사인데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하는데 박사가 무슨 필요합니까? 물론 중요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요 교만함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마치 이 서기관들이 달고 다니는 옷술과도 같은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억지와 형식으로 존경받는 것을 삼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으면 참 좋습니다. 저는 매 겨울이면 이 양복 한 벌로 거의 주일을 보냅니다. 3년째 그러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참 좋은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입었을 때 굉장히 좋아요. 부산에서 이 군산으로 올 때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제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시면서 한 벌을 사주셨는데, 오래된 다른 옷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입어도 뭔가 기분이 좋고 막 그래요. 여러분, 몇 년 전에요, 겨울철이 되면 청소년들에게 유행했던 점퍼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벌에 몇십만 원 하는 점퍼였어요. 따뜻한 옷이고 좋은 옷이지만 아무나 쉽게 살 수 없는 가격이 아닌 비싼 점퍼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문화가 일어났냐면은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왕따가 되는 것이었어요. 아이들 심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옷을 입었냐 입지 않았냐로 구분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계급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자신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은 메이커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등골을 빼먹는다라는 말로 이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이 신조어로 생겨났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몇십만 원 하는 옷을 지금은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물려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저를 주면 저는 잘 입을 것 같은데 저에게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 옷을 입으면 뭔가 달라 보일 거라는 착각과 망상 속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른들의 눈엔 한낱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으로만 보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어른의 눈이 필요합니다. 긴 술이 달린 옷이 아니라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구별하여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에서 윗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존재이고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아주 귀하고 고귀한 인생들이죠. 그런데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이 바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속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대접을 받기보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위선이란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착한 채 하는 것이에요. 위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전까지 위선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은요, 자기 합리화로 나타납니다. 자기 기만으로 나타나고요, 자기 만족적인 열성으로 나타나고요, 무책임한 영적 자신감, 또 책임 회피, 자기 변호, 헛된 확신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되고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됐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도요, 아니,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더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논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삶은요, 위선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가 아닌 그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는 각오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위선이 가득하면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이 변질될까요? 나는 흥하고 그리스도는 쇠하리라 라는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혜로 교회를 나오죠. 그리고 은혜로 직분을 받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내가 그 중심을 차지하고, 내 이름이 중요하고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요,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 내 주장이 통과되어야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과거에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노래를 불렀던 하덕규 씨가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의 이 가시나무 새라는 이 노래의 첫 소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쉴 곳이 없다라고. 여러분, 대중가요인데요, 이 대중가요를 만들 때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곡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도 내 생각과 나의 의가, 나의 위선이 가득 차다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쉴 곳, 내 안에서 쉴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내 안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이 위험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삼가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처럼 남의 것을 삼키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받을 판결이 중할 것이다. 어떤 판결을 받는가? 아주 중요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무거운 판결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첫 번째로 삼가라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마음으로서 선택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 선택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삼가는 훈련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부를 넣는 훈련을 하라. 예수님은 두 번째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전부를 넣는 선택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전부를 넣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헌금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두 부류가 등장을 하죠. 바로 이 부자들이 나타나고요. 말씀 속에 또 한 사람 가난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그룹은요,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합니다. 부자는 많은 금액의 헌금을 합니다.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 요즘 말로 하면은요 단돈 200원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헌금통은요 쇠로 만들어진 헌금통이었는데 이 입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약간 주둥이가 이 입구가 큰 거예요. 나팔처럼 긴 이 넓은 구멍에 갈수록 나팔처럼 조금 줄어들다가 밑에 통은 커지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뭡니까? 동전 이 현금 체계는 당시에는 이 지폐가 없이 헌금만 뭐 봉투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동전을 딱 넣었을 때 소리가 난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교개혁 이전까지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짤랑 소리가 났을 때 구원을 받는 그 크기가 크다. 뭐 종교개혁 때 루터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부자는요 헌금을 할 때 많은 동전을 가지고 옵니다. 자루채 들고 오는 거죠. 그 자루를 들고 와서요 계속 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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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짤랑 짤랑 막 계속하면서 돈을 넣는 거죠. 헌금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복된 일이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금액을 넣고 나면서 마치 이 뭡니까? 정말 내가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막 의기양양하면서 막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런 부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 모습에 위축된 한 과부입니다. 자루가 없습니다. 아니 맨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맨손을 가지고 가서 입구에 돈을 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거 돈 훔치러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납니다. 정말 짤랑 짤랑 두 소리밖에 안 나는 거죠. 200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분명 부자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3절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냥 넣는 것도 아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넣는다, 넣었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넣었다라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삶의 고백은 다른 말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넣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처럼 많은 것을 넣었지만 진실하지 않게 속이면서 넣었는가? 아니면 과부처럼 적은 것을 넣었지만 진실하게 드렸는가?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여러 번 강조했지만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것은 액수가 아니라 수입에 비례하는 것, 이것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렙돈을 바친 과부가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은 수입에 비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청년들의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청년부 헌금이 따로 이렇게 예배가 늦게 이 헌금 개수가 끝난 후에 따로 이렇게 모아져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그 기록이 돼서 올라와요. 제가 다른 분들의 것은 잘 보지 못하지만 기록이 돼서 올라오는 걸 보면은요,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때마다 용돈을 받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10,000원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만 원을 벌었을 때, 80만 원을 벌었을 때, 우리 성인들에 비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친구가 10만 원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21살, 22살 청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저에게는 도전이었어요. 내가 21살 때 벌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온전한 이런 11조를 했나? 제 과거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을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주님께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때로는 가질 수가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하죠. 주께 드렸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부의 2렙돈이라는 이 상징은요, 굉장한 상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별된 것을 드리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헌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하고 있느냐, 주님께 내가 헌신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못 드릴 상황도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까지도 내려놓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는요, 헌금의 동기와 대상이에요. 즉, 누구를 보고 왜 드리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초대교회 처음 시작된 첫 교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상황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드렸는데 그렇게 좀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계신가? 초대교회,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막 세우실 때였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과 규칙을 적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헌금을 드리고도 죽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집을 팔아 수익이 1억이 났는데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속이면서 반만 드렸을 때,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무엇을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린 마음에 위선이 있냐 없냐, 이것을, 내 마음에 가득한 위선이 얼마나 큰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만 드리고도 다 바친 것으로 이름을 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그 범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헌금 생활에서 매우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 헌금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흔히 자신의 이 11조나 선교 헌금을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곳을 향해 보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이죠. 직접 드리면 되지 뭐 교회를 통해서 할 필요 있냐.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양해를 구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타교에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분명하게 저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런 문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을 결국에는 자기 이름으로 드리는, 어쩌면 그것이 성장했을 때 위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사실 과거나 지금이나 돈은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고 애착의 대상이잖아요. 또 돈은 많은 사람에게 최고의 약점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며 죄를 짓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돈이나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사람들의 회개를 믿기 어렵다. 하나님께 내가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며 드리고 있는가? 얼마를 드리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온전함을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넣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하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적은 것을 드렸지만 전부를 드린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헌금의 중요성도 분명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위선이냐 진실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섬기고 있는가,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가.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학에 보면은요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미 실패한 사업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 부으려는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몰 비용. 전혀 안 될 것에 끊임없이 쏟아 붓는 거죠. 될 거라는 착각 속에서 과대한 망상을 가지고서요 끊임없이 블랙홀과 같은 곳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그러한 매몰 비용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매몰될 것에 투자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런 선택의 순간들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많이 찾아올 거예요. 명예를 놓고요, 권력을 놓고요, 또 물질을 놓고요, 관계를 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요소들,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거짓된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너희들의 물질과 건강과 삶을 맡길 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가지 훈련을 잘 이겨내야 돼요. 통과한 성도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도 훈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2가지 선택 훈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적인 영적인 위선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가는 훈련을 통해서 또 전부를 넣는 훈련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훈련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통과해야 진짜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통해서 비칠 그날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위선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비쳤던 그 영광의 빛이 비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귀한 훈련 속에서 승리하며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